오늘은 아가서 6장 5절입니다. 내 눈이 나를 놀리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눈이 나를 놀리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누운 염소떼라고 했어요. 누운 염소떼. 이거는 염소라는 말은 이제 식욕이 왕성하죠. 예. 그러니까 식욕, 성욕이 왕성한 존재를, 그런데요, 이건 영적인 뜻이니까 예수 거품, 예수하고 짝하고 싶어하는 영적 분명히 왕성한 자들이죠. 이로 말할 수 없이 예수와 결합해갖고 하나 되고자 갈망하는 자들이죠. 예수 거품 갈증, 예수 통제 거품 갈증을 어마어마하게 가진 자들인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궁극적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궁극적 사랑으로 들어간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거품 갈증, 다른 말로 예수와 한 몸 돼갖고 완전히 예수로 하나가 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속에서 나오지 않아요. 예수 얼굴빛을 봐야만 되고,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갈망, 우리 속에 들어오고 싶은 갈망, 우리를 통제하고 싶은 갈망을 그 사람에게 뭐 소낙비처럼 부어지든 또는 뭐 복된 장마비처럼 부어지든 부어줘야 돼요. 이슬비처럼 부어지든. 그래서 그 부어진 만큼 그가 예수의 갈망을 갖는데, 그래서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돼 갖고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는데 능한 자가 된 자들을 무리염소다. 그렇게 된 자들의 합을 무리염소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머리에 하나로, 머리털은 그 머리에 하나로 함께하는 거잖아요. 하나처럼 움직인다 그죠. 예수가 들어가서 하나처럼 움직인다 그죠. 그런 어마어마한 예수 안의 결합을 이루는 능력이죠. 대개 보면 뭐 은사 받고 능력 받은 사람은 합심 못해요. 자기 자랑에 빠져서. 네가 내 밑에 들어오지 왜 내가 네 밑으로 들어가니? 이래서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사랑의 종이 뭔지 몰라요. 아카페 사랑의 종은 서로가 사랑으로 종로로 타기 때문에 헛된 영광이 없어요. 궁극적 사랑의 영광으로 들어간 자들에게 주는 은혜, 오늘 이 말씀 생각합니다. 사람은 어디 가나 존재감이라는 게 필요하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점점 엷어지면요, 투명인간 취급받아요. 자식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를 사랑하면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모의 비중이 커지죠. 사랑의 대상이니까. 언제나 봐도 즐겁고, 언제나 봐도 기쁘고, 언제나 봐도 행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감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크면 이제 자식으로서의 권리만 찾죠. 부모가 주신 은혜는 생각하지 않죠. 다 그런데 뭐 우리 부모만 특별하냐 뭐 이 식이죠. 그래가지고 점점 크면서 이제 부모로부터 오는 유산이 없든지 뭐 혜택이 없으면 점점 부모의 비중은 이제 엷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투명인간 취급을 받습니다. 사람이 어디 가든지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면, 살아있는 사람인데 마치 죽어 없어져 떠난 사람처럼 취급을 받으면 정말 기분이 나쁘죠.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죠. 다 그런 거야 하고 체념하고 이제 예수님께 범사에 감사하고 있으니까 감사로 다 소화를 하면 좋죠. 참 좋은데 어디를 가든지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면 사람 사는 세계 속에서 상처를 받죠. 투명인간 취급받는 대한민국 국민은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비중이 점점 이제 엷어진다고 해야겠죠. 비중이 점점 커진다면 문제가 다른데, 비중이 점점 옅어지면은 완전히 투명인간입니다. 사회생활 하잖아요. 회사에서 투명인간 취급당하면 그 회사 못 다니죠. 가정에서 그 부인한테 투명인간 취급당하면 정말 거기 못 있죠. 그래서 여자도 마찬가지로 남편 앞에서 투명인간 취급당하면 정말 못 견디죠.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간에 투명인간 취급당하면 정말 괴롭고 힘든 삶을 사는 거죠. 비참하고 참혹한 그 고통 속에 살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투명인간 취급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제 존재감을 높여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존재감을 높이면 좋은데
이제 비정상적으로 존재감을 높이는 자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일을 저질린다든지, 예, 뭐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거죠. 뭐. 그래서 예, 어쨌든 나는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야. 나는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왜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해? 하고 나도 사람이야. 나도 있어. 하는 거를 끝없이 사람들에게 인식해주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양하게 그 투명인간 취급에서 벗어나려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걸 봐요. 오늘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죠. 완전히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도 없는 것처럼 막 행동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는 엄연히 살아가지고 지구를 움직이고 태양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물을 경영하고 계신데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막 행동을 하면 하나님 못 견디죠. 당신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없는 것처럼 취급당한다 그죠. 없는 사람처럼 취급당하는 것. 하나님이 계신데 없는 것처럼 취급당하는 것. 이게 이제 지구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원칙을 세웠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행동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그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이 당신을 부정하면 또는 인간이 당신을 부정하면 그 인간에게 당신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죠. 그래도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이제 그만큼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죠. 인자가 크시고 긍휼도 크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 없는 존재처럼 이렇게 완전히 무시한다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 못 견뎌 하면서도 기다리는 거죠. 그에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 홀로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화와 복이 예수님 입에서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다각도로 그에게 깨우쳐 줘가면서 당신한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죠. 오늘 말씀의 그 전 문장의 처음 구성은요, 투명 인간에 관한 문제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를 쳐다볼 때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전제가 뭐냐면 이게 항상 날이 갈수록 사랑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는 사람은 서로를 쳐다볼 때 어떤 충격을 받을까요? 폭풍처럼 격한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자랑스러워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그 사랑하는 사람에 관해서 그 사람의 반응이 설레는 마음을 갖다면요, 나날이 깊어지고 높아질수록 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쳐다보겠죠. 그렇죠? 사람은 매너리즘인 것이 있어요. 그래갖고 인간의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그 존재가 같이 있는 것조차, 숨소리조차, 코 고는 소리조차 아주 듣기 싫어지고 곁에 있는 것조차도 혐오감을 갖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마약이죠. 마약이라고 해야죠. 그런데 사랑이 점점 깊어지면 질수록 사랑할 때 행복감이 충일하게 밀려온다면 사랑하는 존재를 쳐다볼 때 나날이 깊어지는 사랑, 나날이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는 사랑으로 눈으로 그를 쳐다본다면 거대한 파도가 자기 속에 밀려오듯이 반응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쳐다볼 때 행복감이 막 밀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 행복감이 더 밀려오겠죠.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서
둘만 사는데 매일 새롭게 느껴지겠죠. 매일 새로운 행복감에 사로잡히겠죠. 그러니까 그 행복에 눈 뜨는 거죠. 행복에 잠을 깨는 거예요. 아, 나에게 저런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이 행복에 눈을 뜨는 거죠. 매일 새롭게 그 사람 속에 폭풍처럼 그 사람이 주는 그 존재감이 너무 좋아서 좋은 감정이 경랑치듯이 밀려온다면 그 사랑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질수록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매 순간 쳐다볼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 자랑스러움이 더 강하게 뿌듯하게 나에게 오겠죠. 이제 엄마들은 자기 아들이 늠름하게 크는 것이 자랑스럽죠. 그러니까 그 아들을 쳐다볼 때, 또 아들이 자기를 쳐다볼 때 그 밀려오는 자랑스러움이 너무 가슴에 너무 행복하게 밀려오죠. 가슴 그득하게 밀려온단 말이죠. 예, 그런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너와 나의 관계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이 깊을수록 폭풍처럼 밀려온다든지, 해일처럼 바닷물처럼 밀려온다든지, 그 밀려오는 행복감, 밀려오는 자랑스러움, 밀려오는 든든함, 그 존재로부터 오는 그 행복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파탄난 사람들이 세상에 이제 가득하죠. 이제 부모 자식 간에, 또 남녀 간에, 또 부부 간에, 직장에서 동료 간에 그것이 부서져 갖고 있어도 그냥 사람 취급 안 하는, 투명인간 취급하는 그런 차가운 눈빛으로 대할 때 참 그가 있는 것이 아주 끔찍한 거죠. 그가 있는 것이 너무 괴로운 거죠. 그가 있는 것이 너무 아프죠. 너라는 자가 나의 아빠, 너라는 자가 나의 엄마, 당신이 나의 할아버지, 뭐 이런 그 존재감의 은연 가치 하락이라는 게 그 눈에서 나가게 되죠. 이런 그 차가운 시선을 주고받는 이런 존재가 인간이에요. 인간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가 나타나면 그 좌중에 20명이든 100명이든 다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자랑스러움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막 행복감에, 기쁨에 겨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어떤 사람은 막 환호를 지르고, 어떤 사람은 막 박수를 치고, 어떤 사람은 막 발을 동동거리고, 어떤 사람은 설레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어떤 사람은 존경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이렇게 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사람마다 나타나는 반응이 다르지만 그 사람에 대한 비중이 그렇게 크다는 거죠. 군중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는 거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죠? 이스라엘 여인들의 가슴에 얼마나 큰 파장을 줬겠어요. 존재감의 비중, 그 비중이 높은 걸 존귀하다 그러는 거예요. 존귀. 내가 너를 참으로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런 말인데요. 존귀함을 갖게 되면은 그 존귀함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경랑치듯이 기쁨을 가져다 주고, 폭풍 치듯이 행복을 가져다 주고, 바닷물이 막 태풍 해일이라고 그래야죠. 태풍 해일처럼 어마어마하게 기쁨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그 사람 하나의 존재감이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 행복감을 갖다 주는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진심으로 사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거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고요. 그 사람의 죄를, 인간의 죄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죽음의 고생을 겪으면서 끝까지 이기셨죠. 그 사랑으로. 이런 순수한 사랑은 인간 세계에 없죠. 예수님한테만 있죠. 그 사랑을 쏟아부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지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에 대한 우리 자신들의 존재감은 어떨까요? 우리를 쳐다보는 예수님의 눈빛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분이 우리를 쳐다볼 때 어떤 경랑을 겪을까요?
그 속에 어마어마한 폭풍 해일을 겪을까요? 어마어마한 기쁨이 그 속에서 막 진동할까요? 예. 그분이 우리를 볼 때,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올 때 쳐다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들로서의 존재 가치가 완전히 바닥을 친 사람인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의 가슴은 어땠을까요?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자의 비중은 커지는 거죠. 모성애가 크면 클수록 자기 자식들의 비중이 그렇게 크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는 그 우리 때문에 겪은 그 겪음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사랑한 만큼 자식으로부터 오는 그 행복. 물론 이제 둘이 사랑함으로써 그게 이제 상대적이긴 하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과 함께 살기를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당신 앞으로 돌아올 때 그 속에 일어나는 기쁨은 어떨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겠죠? 싫은데 억지로 웃는 기쁨은 아니겠죠. 그런 하나님인데도요. 인간을 버리게 된다면 인간을 버리면 징겨와 폐물처럼 쓰레기처럼 버리고 음부에 던져버리죠.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리죠. 정말 예수님의 그 순전무구한 사랑을 뿌리친 자들은 정말 인간도 아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제 버림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생각한 말씀은 그거예요. 네 눈이 나를 놀래게 하니 나를 쳐다보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진 순전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걸 보는 거죠.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자. 그게 이제 그 궁극적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을 예수님 안에서 준비시키는 사랑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완전히 한 몸 되게 하는 사랑이죠. 이 한 몸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주는 사랑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궁극적 사랑을 받은 자들의 그 레벨이죠, 레벨. 사랑의 레벨을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 대한 주님의 반응과 회개가 완성된 사람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다르죠. 차원이 더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진 거죠. 예수와 한 몸 돼서 움직이는 사람은 그만큼 그 사랑의 경랑 속에 있는 거예요. 태풍이 불면 바닷물이 막 일렁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궁극적 사랑의 위치에 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사랑의 태풍이에요. 그래갖고 그 예수님 속에 있는 사랑의 바다가 경랑을 쳐요. 폭풍처럼 막 경랑을 쳐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 굉장하죠? 그 궁극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쳐다보면 예수님 속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그를 두려움과 공포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 사랑의 그 힘이 그를 놀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 눈빛으로 하나 쳐다보는 것만 해도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순전한 사랑이 그 자신을 놀래게 하는 거예요. 놀래게 한다는 말을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한 집에서 한 공간에서 오래 살다가 보면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지면 서로가 존재 가치가 떨어져서 서로를 투명인간 취급하거든요. 그래갖고 참
쓸쓸한 세월을 보내다가 가는데요. 예수님은 영원한 사랑의 근본이잖아요. 그분은 사랑을 꾸밀 필요가 없는 분이고 사랑 그 자체이잖아요. 자기 생명을 준 건 위선과 애석이 아니잖아요. 자기 피를 준 거는 위선과 애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다 주고 성령을 주시니까 그런 말이죠. 그렇게 사랑한 그 사랑을 그 속에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랑이 그 안에서 무섭게 경랑을 치는 거예요. 그를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게 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궁극적 사랑에 서 있는 사람이 쳐다보면 놀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의 그 파문? 막 흘러가는 물결에 경랑치는 것에, 폭풍 치는 것에 자기 속에 일어나는 설렘, 기쁨, 환호, 즐거움, 뭐로 표현해야 되나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존재감에서부터 오는 존재감으로 말미암아서 반응하는 그 사랑의 순수성만큼이겠죠. 인색하게 계산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죠. 예수님 속에 그 순수성, 그 어마어마한 순수성, 순결성, 사랑의 순결, 사랑의 진실성, 사랑의 무구성, 그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자기가 목숨 바쳐 건지는 그 존재가 자기를 쳐다보는데 거기서 그 마음에 어마어마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인간이 인간끼리도 사랑하는 사람끼리 스파크가 뛰고 전기불 들어오잖아요. 이제 우울하게 있다가도 사랑하는 사람이 들으면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전기불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말할 수 없죠. 그 엄청난 전기불이 켜지고 폭죽 터지듯이 환호가 일어나죠. 무엇을 해도 이쁘고 무엇을 해도 즐겁고 무엇을 해도 행복하고 곁에 있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참 이게 그냥 우리 속에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 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만큼 이 말씀에 반응이 일어나겠죠. 물결치듯이. 그런데 예수님은 순수사랑 그 자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쳐다보면 만큼 예수님 그 속에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반응하는 것이 그가 진실로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개할 때 돌아올 때 예수님 하는 반응, 회개가 완성돼서 예수와 한 몸 돼가지고 예수가 가지는 그 반응, 궁극적 사랑이라고 그러죠. 지금 제가 이제 궁극적 사랑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확인하고 산다면 예수님을 투명인간 취급할 수밖에 없죠. 자기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교감이 왕성한 사람. 하나님을 투명인간, 그러니까 투명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제 무신론이죠, 그죠? 무신이 두 가지예요. 믿음 없이 하는 믿을 신자 넣어서 무신이 있고요. 하나님이 없다고는 무신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 다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그런 자들은 그 심령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자기를 대하시는 예수님하고 이 교감이 없지요. 교감, 이렇게 교감을 가지고 산다면 좋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하신 그 궁극적 사랑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 눈에는, 그 심령에게는, 이런 정확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교감하기 때문에, 물론 손주로 비유를 해요. 사랑하는 손주가 그 동영상으로 보여만 줘도 할머니들 소리치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야 뭐 할머니 사랑하는 게 얼마 되겠어요? 그렇지만 할머니의 사랑이 더 크듯이 우리는 피조물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별로 없죠.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의 권능을 주셔야 돼요. 사랑의 권능을 주셔야 그만큼 이제 하나님께 반응하거든요. 사랑의 반응을 하는데, 그분은 누가 권능을 줄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고 사랑도 하나님 스스로 가지고 계신 거기 때문에 그 사랑에 하나님이 얼마큼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때 반응하고, 예수님에게 통제받아서 회개가 완성되고서 그 완성된 상태를 궁극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 궁극적 사랑에서 예수님을 대하는 거 다르죠. 오늘 본문에 그 여자가, 나오는 여자가 바로 궁극적 사랑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쳐다보면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의 파도,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스스로를 놀래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경랑치는 사랑이죠.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 순수 사랑, 그 순전무구한 사랑.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를 보석같이 사랑해주는 사람한테는 아주 존재감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를 보석같이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존재감이 없어요. 보석의 반대는 쓰레기죠. 그러니까 자기를 쓰레기같이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부모가 평생 자식을 키워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한테 재산 다 뺏고 빨아먹고라고 표현하는 게 좋죠. 빨아먹고 이제 더 이상 나올 것도 없으면 쓰레기처럼 버리죠. 그 비정의 세월 속에 인간이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들이 뭐 한둘이겠어요. 그래도 이제 재활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혹시 부모한테 뭐 숨겨놓은 재산이라도 있는 거 해갖고 이제 한두 번 돌아보는 짓을 하겠죠. 그러나 찾아도 이제 뭐 나올 곳이 없다고 생각하면 완전히 쓰레기죠. 그러니까 이 자식을 이렇게 보고 그 속에 부모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 아예 그냥 마음을 접으시는 게 좋아요. 마음을 접는 게 좋아요. 접고 그냥 스스로가 그들 눈에 쓰레기처럼 대할 때 그냥 그러니 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바치시고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사람들이 땅에서 남의 혐을 갖고 다 장난치잖아요. 이 세상에 무슨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보세요. 남의 약점 가지고 장난쳐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네거티브 장난하는 거죠. 포지티브를 또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이제 성격이 온순하면 온순한 거 이용하고, 후하면 후한 거 이용. 그 사람 말이야. 참 모든 사람에게 참 베푸고 살아. 그러니까 그 베푸고 산다는 말에 최대한으로 달라붙어서 그 베푸는 거 빼놓고 살죠.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없어지고 나면 쓰레기 취급하는 거죠. 쓰레기 취급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요, 궁극적 사랑의 자리에 가야 되는 거는 뭐냐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 속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 속에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그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궁극적 사랑을 가진 자가 가면 일어나는 사랑의 반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반응을 다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아까페 사랑을 공급받으면 그 사랑이 사랑으로 연결돼서, 그러니까 동일체 의식, 동일체 인식을 가져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그 속에 폭풍치는 사랑, 정말 나를 자랑스러워하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무한한 사랑을 읽어낼 수 있고 알아볼 수가 있다면 비로소 자기라는 존재가 사랑의 영원한 바다 앞에 모래알 털 같은 자기 자신의 존재가 거대한 사랑의 바다 앞에 출렁이는 교감을 보는 거죠. 자기라는 존재는 지극히 작은 건데 하나님한테는 태풍 해일처럼 그 마음을 막 경랑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켜서 나를 쳐다보지 마라. 네가 나를 놀래킨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 투명인간 취급당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아이들이 전교조 영향을 받아서 성장을 해가지고 절대로 모든 걸 감상으로 받는 게 아니고 상대성으로 비교해서 받아요. 저쪽 부모는 빌딩을 사줬는데 나는 빌딩도 없어. 이제 부모가 다 다르잖아요. 능력이 다 다르면 자기에게 주어진 부모는 그런 부모다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데 비교를 하죠. 그래서 하여튼 뭐 자기들에게 이익이 될 만큼 빨아먹다가 나중에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고 말죠. 그렇게 서로가 존재감이 그렇게 그 인간적 계산에 의해서 상쇄되는 거죠. 이런 상쇄되는 그 상황에 있는 자들은 궁극적 사랑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궁극적 사랑이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감사하는 성품을 가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감사의 성품을 많이 받아갖고 열심히 감사하면 예수가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갖고 얼굴빛을 비춰주거든요. 그럼 그 빛 속에서 뭐를 발견하냐면은 예수가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우대한 파도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파도라고 있어요. 이게 바다를 발견한다고요. 거대한 사랑의 바다가 예수 속에 있어갖고 나 하나로 인해서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러죠. 우리 방금 읽었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가짜 사랑을 대하잖아요. 뭐 그냥 꾸며서 그냥 싫어도 좋은 척하면서 인간은 사랑이 없어요. 근데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영원한 사랑의 바닷물을 부어줘야 돼요. 어떤 자에게 부어주느냐? 예수 얼굴빛을 구하는 자에게 부어지죠. 예수님 성품 받아서 넘치게 감사 찬송을 하면 예수 얼굴빛이 보여지죠. 그 얼굴빛 속에서 예수의 사랑이 쏟아져 들어와요. 그 사랑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뭔가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서 사시고 싶어하는 그 만물의 찌끼 같은 인간이잖아요. 자식들이 버리고 세상에서 예면하고 막 이렇게 존재감 없고 쓰레기 취급당하고 동네 똥개 취급당하고 아주 지저분한 인간 취급당하는 그런 자인데도 예수님 얼굴을 쳐다보면 예수가 그 속에 오고 싶어하는 그 어마어마한 갈망을 보게 되죠. 갑자기 자기 존재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엄청난 존재감이죠. 그분 때문에 자기라는 존재가 그렇게 높은 대우를 받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내 속에 오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온전하셔야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고는 그 절대 원칙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의 얼굴빛 속에 그 이글이글 타오르는 우리 속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갈망, 우리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갈망, 우리를 돕고 싶어하는 갈망,
그 사랑하는 갈망을 발견하고 그걸 받아들이죠. 그 받아들이는 게 보답하는 감사예요. 이렇게 보답하는 감사를 하는 자는 그때부터 예수를 받아들이죠.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예수 고픈 갈증이 있는 만큼,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이 있는 만큼, 그거는 예수의 얼굴빛에서 와요. 우리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예수 고픈 갈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얼굴 속에 있는 거를 갈망, 예수님 우리 속에 오고자 하고 또 우리를 통제하고 싶은 갈망을 우리 속에 부어줘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그거에 대한 가치를 깨우쳐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 속에 그걸 부어주면 이제 그 부어진 만큼 예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죠. 그 갈망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고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 남을 먼저 대접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응답받고 싶으면 이런 소리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싶으면 예수가 내 속에 들어가서 예수가 주시는 갈망, 예수가 주시는 배고픔, 예수가 주시는 갈망, 갈증, 그것으로 사로잡혀 살아 이겁니다. 그러면 다 응답받는다 소리예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구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예수가 이제 그 사람을 은혜의 보좌로 부르셔요. 은혜의 자리로 이제 보좌로 부르시면은 거기서 예수를 주죠. 거기서 우리가 뭐를 깨닫냐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영원한 사랑의 바다를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하죠. 그리고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나 때문에 그 속에 일어나는, 예수님 속에 일어나는 영원한 폭풍, 사랑의 경랑. 태풍에 밀려오는 해일처럼요. 예수 속에서 밀려오는 그 사랑의 그 거룩한 격정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격정이 속에서 일어나면 막 펄쩍펄쩍 뛰고 막 환호하고 소리 지르죠. 그렇게 이제 그분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격정에 사랑의 찬가를 부르는 거죠. 즐겁게 기쁘게 하는 거는 좀 정적 표현이죠. 어마어마하게 펄쩍펄쩍 뛰어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환호하는 거죠.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막 움직이게 하는 힘이 그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인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경지에 들어간 사람들만 예수로부터 밀려오는,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밀려나오는 아가페 사랑의 그 태풍에 밀려나오는 해일처럼, 또 예수님 속으로 몰아치는 그 바람, 그 사랑의 태풍이 예수님 속에 해일처럼 밀려 들어가는 그 사랑이 아버지로부터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람 속에 들어오고, 그 사람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태풍의 해일처럼 밀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는 거죠. 만유에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있다는 거,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죠.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의 선택이기 때문에 버려져서 영원한 지옥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지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폭풍 해일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고, 우리라는 존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태풍의 해일처럼 밀려가는 사랑의 교감이 가득한 삶으로 우리의 영생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그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서사시를 쓰는 그런 은총 속으로 가야겠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영원한 그 사랑의 바다를 예수 안에서 발견하고요. 자기라는 인간, 작은 존재로 인해서 그 만남 속에 예수가 그 안에 일어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물결, 경랑치는 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그 눈으로 쳐다볼 때 예수님이 흠칫흠칫 놀래는 그 엄청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반응이죠. 엄청난 반응에 그냥 그게 녹아지죠. 그 사랑 앞에, 그 진실한 사랑을 만지는 거고, 눈으로 보는 거고, 귀로 듣는 거잖아요. 우리는 위선자들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어서, 그리고 순수 사랑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지고
그 사랑의 영원한 바다에 우리는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에서 위선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순수 사랑의 그 파도치는 걸 별로 못 느끼는데요. 엄마와 자식, 특히 애기 엄마, 애기들 낳아가지고 사랑이 눈 떴을 때 그 모습, 그 엄마 속에 일어나는 그 풍랑, 경랑, 그 속에서 아이가 점점 엄마 속의 비중이, 엄마의 기준에서 비중이 점점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비중이 뭔지 알죠. 내 아이가 어디 가든지 그렇게 누군가한테 보석처럼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죠. 그렇게 한없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자기 생명 주기까지 살아가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영원한 유리바다도 크지만요. 예수님 속에 일렁이는 그 사랑의 바다 앞에 그 속에 엄물드는 게 중요하죠. 거기서 눈 뜨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는, 그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그날에 만들어지지 않은 순수 사랑이 바다가 출렁이는 걸 보는 거야. 나 때문에. 내가 하나의 작은 존재지만 예수님 앞에는 거대한 태풍 같아갖고 그 속에서 거대한 파도가 치는 거야. 나 하나 때문에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앞에 굴복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그런 사랑의 눈을 떼야 된다는 거죠. 그걸 그렇게 알게 된다 그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은 거기서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는 예수님이 그 안으로 들어가요. 뭘 갖고 들어가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거대한 사랑의 바다를 갖고 들어오시는 거죠.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녹자를 쓸 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주신 성품, 감사하는 성품으로 영혼의 은혜를 보답하는 거죠. 보답하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선다는 건 보답하는 감사를 드린다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카페 사랑의 바다를 갖고 들어와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갖고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전달하시는 거죠. 나를 사랑의 전달자로 삼으시는 거죠.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당신도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전달자가 되는데요. 이 궁극적 사랑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궁극적 사랑을 받은 자들만, 그러니까 예수에게 이게 뭐냐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만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랑의 바다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은 그 사랑의 바다가 그 사람의 그 사랑의 눈이 되어줘 갖고 안약을 사서 발로 보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아까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갖고 들어오죠.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에게만 사랑이 사랑을 부르고 사랑이 사랑을 알아보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반응하는 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주는데 그 사람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받아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는다고 하죠.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데요. 사랑이 화답을 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아까페 사랑으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궁극적 사랑에 해당되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입니다. 가로디 나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궁극적 사랑을 가진 자들만 영원한 사랑의 바다를 가지고 계신, 무한한 바다를 갖고 계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사랑에 감동 먹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감이 뭐 상상할 수 없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에게서 예수님의 존재감이라는 건 뭐 만물하고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죠. 이런 레벨에서의 사랑을 하는 것.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속에 예수가 들어가죠. 그래서 길리앗산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염소 떼를 말했어요. 너 머리털은 그렇다 이거예요. 머리털이 길리앗산 그 기슭에서 그 풀을 뜯어먹고 있는 염소 떼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길리앗이라고 하는 건요. 그 바위지대, 바위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위가 많다는 말은 광야를 상상하게 하죠. 광야에서는 전부 돌투성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만난 일에서 먹여 살렸죠. 이 말은 뭐냐면 예수의 궁극적 사랑,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한 몸이 되어서 궁극적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수의 궁극적 사랑만 먹고 사는 사람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머리털이에요. 머리가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털은 머리를 보호하잖아요. 그리고 그 머리털은 그 사람 그 머리를 영화롭게 하잖아요. 아름답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사랑의 관계, 이제 해결하는 관계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연합해서 사랑의 바다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랑에 따라 움직여서 행동하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의 총수의 합이에요. 물이 염소요. 한 사람처럼 움직인다 그죠. 그러니까 궁극적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그죠? 그러니까 준비시키는 사랑, 궁극적 사랑으로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요. 예수의 피로 용서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서 예수와 결합해서 예수와 완전한 사랑으로 아까페로 사랑으로 사는데 능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준비시키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해지면 그 사람들을 궁극적 사랑의 자리에서 산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마음 한 뜻 하나가 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궁극적 사랑을 먹는 궁극적 사랑, 그 바위 틈에 자라는 풀 뜯어먹고 사는 무리 염소들이죠. 이것처럼 예수가 주시는 그 사랑만 먹고 하나가 된 그 사랑, 궁극적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 속에는 사랑의 바다가 다 있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으로 뭉쳐서 예수는 머리잖아요. 머리를 보호하고 또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궁극적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성도들, 하나가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돌이켜 나를 보지 마라. 네가 나를 놀래게 하니까 돌이켜 나를 보지 마라. 이 말씀이죠.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는 전능자여도 자기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굉장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랑의 반열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사랑 속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참 슬픈 거죠. 궁극적 사랑의 의미,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와 결합을 해갖고 예수가 사랑의 바다를 갖고 들어와요.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는 그 사랑의 바다를 갖고 오셔갖고 영원히 식지 않는 사랑이죠. 보면 볼수록 사랑스럽고 보면 볼수록 귀하고 자랑스럽고 듬직하고 소중한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합이에요. 합. 그 합을 이루는 사람들이 바로 궁극적 사랑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궁극적 사랑은 아까 우리 읽었죠? 내 계명을 가지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는다. 그죠? 아버지께 사랑받는 거예요. 아버지께 사랑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아가페 사랑의 바다를 갖고 와서 그 바다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그 궁극적 사랑을 받으시고 거기에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 사랑입니다. 궁극적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거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받다 꽂다 그것이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 속에 출렁이는 사랑의 바다를 봐야 돼요. 그 사랑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비중이 높아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투명인간 취급당하고 뭐 개새끼 취급당하고 정말 인간 이하 취급당하고 쓰레기 취급당하는 인간이어도 예수 속에 나를 보시는 그 사랑의 바다가 얼마나 웅장한지 그 앞에 눈을 뜨게 되면 비로소 예수님한테 가서 안약을 싸서 발라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거기서 사랑의 눈을 뜨는 거죠. 그걸 갖고 내려와서 이제 보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을 나도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여러분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 사랑을 전달해 주죠. 이렇게 전달해 주는데 그렇게 아가페 사랑의 눈을 떠서요. 그 사랑으로 행동하는 궁극적 사랑의 위치에 있는 자들,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이제 회개하는 자들이 아니라 회개가 완성돼가지고 궁극적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그게 길야산 기슭의 무리염소예요. 그렇게 무리염소로 사는 자들, 그렇게 된 자들을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사람들인지, 또 그 사람들은 그 사랑으로 완전히 통제되어서 사랑의 전달자가 되는 자들이죠. 이 거룩한 무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